여러분들에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은혜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들어서 첫 번 신년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무슨 말씀을 전할까 제가 한 주간 생각하다가 우리가 지금 시편 23편 말씀을 3주 동안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4절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면 좋겠다. 하나님이 충분히 금년 1년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공급해 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4절 말씀을 예비해 두셨구나.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4절 말씀을 시작하면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렇게 4절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여호와의 은혜스럽고 자비스럽고 그리고 너무나 목가적이고 평온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그런 여호와의 손길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4절에 와서 갑자기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느닷없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옵니다. 아니,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것은 나오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은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다윗이 노래한 이 시편 23편에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와 더불어 함께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반전이에요. 두 번째 반전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래서 너무 두려운 이런 골짜기를 시인이 다윗이 통과하면서 그러나 나는 두렵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두 번째 반전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실 때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는 것이 맞지만은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항상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경우에 따라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주어진다 라는 이야기를 오늘 이 4절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목자가 양떼들을 인도할 때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래요. 오늘날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지금도 가면은 양떼를 인도하는 목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베두인들은 그 유목민의 삶을 아직도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양떼들을 이끌고 가서 목초지에서 풀을 뜯게 하면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그 풀이 다 동나버립니다. 양떼들이 매일같이 뜯어먹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나면 그 초지가 뜯어먹기에 충분한 그런 풀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푸른 풀밭 풍성한 꼴이 있는 다른 목초지대로 옮겨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쪽에서 양떼들이 충분히 풀을 뜯어 먹었으면은 그리고 그 풀밭이 이제는 황폐화되어 가면은 다른 풍성한 초지가 있는 푸른 풀밭을 찾아 이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목자가 양떼를 이끌고 또 다른 목초지를 찾아서 이동할 때 그렇게 이동하다 보면은 골짜기를 통과하기도 하고 또 산 언덕마루를 넘어가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렇게 이동하다가 보면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통과하게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목동으로서 어린 시절 삶을 살았었던 다윗의 체험에서 우러나온 이야기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도대체 어떤 골짜기일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그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어두운 어두컴컴한 음침한 골짜기라는 뜻이죠.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그 골짜기를 통과하다가는 자칫 사망에 이르를 수 있는, 사망당하기 딱 좋은 그런 골짜기, 그런 뜻이죠. 실제로 양떼들이 이동할 때 맹수들의 습격을 받아요. 물론 가만히 있을 때도 맹수들의 습격이 있지만은 가장 취약한 때가 이동하는 때입니다. 특별히 이동하는데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 그럴 때 그 골짜기 숲풀 속에 늑대도 있고 곰도 있고 사자도 있고 숨어 있다가 나와서 그 양떼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는 언제 목숨을 잃어버릴지도 모를 그런 위험, 그런 두려움 속에서 떨면서 지나가게 되는 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것이죠. 때로는 일부는 거기서 희생당해서 죽기도 하고, 그러나 그렇게 꼭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꼭 죽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나 죽음과 방불한, 죽음과 같은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고난, 그것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다 하는 거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에 겪는 대부분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주는 어떤 그 효과는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는가? 첫째는 두려움이에요.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말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사실은 두렵다는 거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는 누구나 다 두렵습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죽음을 이야기할 수도 있다 그랬어요. 인생에서 가장 두려운 것이 죽음이잖아요. 저는 참 많은 분들의 죽음을 목격했습니다. 우리 가족 내에서 우리 할머니의 죽음, 우리 작은아버지의 죽음, 우리 아버지의 죽음, 우리 어머니의 죽음, 돌아가실 때 그 모습들이 눈에 선명합니다.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때 여기 성세병원에서 한 달을 계셨어요. 처음에 들어가실 때는 그래도 의식이 있으셨는데 얼마 지나지 않으시니까 이제 의식도 없으시고 대화도 통하지 않고, 그 병원에서 돌아가신다고 가족들 빨리 오라고 소환을 받고 저희 가족들이 3번을 그렇게 병원으로 밤중에도 달려가고 아침에도 달려가고, 그때 마지막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혼수 상태에서 그 고열에 시달리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습을 옆에서 보면서, 야, 참 죽음의 문턱에 섰을 때 나도 똑같은 모습일 텐데 그때 어떨까? 첫째는 굉장히 두려울 것이다. 또는 너무 외로울 것이다. 일주일 동안 그렇게 계시면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간호사들이 오늘 돌아가십니다 해서 갔다가 허탕치고 또 돌아와서 안 돌아가셔요. 그 다음 또 돌아가신다 그래서 또 병원을 갔는데 또 안 돌아가셔요.
나중에는 간호사들이 어머니가 무슨 좋은 보약을 많이 드셨나, 왜 이렇게 돌아가실 만한데 안 돌아가신다고, 그런 이야기도 하시면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 어머니 양치기 할머니 같다고, 양치기 목동이 아니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런 이야기를 우리 어머니 고통받는 앞에서 그런 이야기하는 건 너무 송구스러운 이야기고 죄송한 이야기죠. 어머니는 너무 처절한 고통 속에서 혼자 외로운 그 마지막 길을 가고 계시는데, 그 누구도 같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외로울까. 그리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홀로 가니 얼마나 두려울까. 여러분, 우리가 꼭 죽음이 아니라도 인생의 참 심각한 고통,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는 누구나 비슷한 경험을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두렵다 하는 감정과 너무너무 외롭다. 아무도, 심지어 가족, 심지어 배우자조차도 내 고통, 내가 당하는 것만큼 그렇게 공감하지 못합니다. 그게 우리 실존적인, 우리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한계죠. 그런데 이렇게 두렵고 외롭고 처절한 그런 그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통과하는데, 어느 순간에 죽음의 나락으로 미끄러 떨어질지 모르는 그 순간에 다윗은,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지만은 그러나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반전이에요. 목자가 함께 하여서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만 다니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타나는 것이 첫 번째 반전이라면은, 두 번째 반전은 누구나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고 누구나 그 외로움 속에서 신음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그 시간에 그러나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다윗의 이 고백, 이것이 두 번째 반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다윗은 이 순간에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나는 두렵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다윗이 말은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별로 통과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쉽게 사망의 골짜기를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무엘 하서를 통해서 다윗의 일생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그야말로 대하 드라마예요. 다윗의 그 한 생애는 정말 파란만장한 대하 드라마 같은 역사 소설이에요. 그는 참으로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어려서 팔 형제가 있는 그 중에 막내로, 어머니가 다른 그런 막내 아들로 출생해서 형들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하고 아버지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하고 대접받지 못했던,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들판에 나가서 양떼를 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아버지 심부름을 들어서 형들의 전쟁터에 미숫가루하고 보리떡하고 몇 개 들고 갔다가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을 만나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는 것을 견딜 수 없어서 나가서 싸우자고 물맷돌 들고 나가잖아요. 그 정말 죽음의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 들어간 거예요. 그런가 하면 사울 왕에게 10년여 세월 동안 쫓김을 받잖아요.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 일을 한 결과 칭찬과 인정과 영광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사울 왕의 눈에 가시처럼 되어가지고 저 다윗 저놈 내가 어떻게든지 죽여버려야 되겠다 해서 10년여 세월 동안 특공대를 뽑아가지고 수색대를 편성해서 계속 다윗을 쫓아다닙니다. 어떤 때는 십황무지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포위되기 일보 직전, 이제는 그냥 다 죽었구나 싶었던 순간에 몰리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사울 왕을 피하여서 내가 이 이스라엘 땅 안에 있다가 내가 죽겠구나 해서 적지있는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 밑에서 신하 노릇을 하려고 갔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알아보고 이는 우리 장수 골리앗 장군을 죽인 그 다윗 그놈 아닙니까? 해서 다윗을 잡으려 하니 다윗이 목숨이 이를 위기에 처하여서 미친놈 신용을 하면서 그 위기를 벗어납니다. 네? 침을 질질 흘리면서 벽에다가 그 침을 갖다 끄적끄적 거리면서 미친놈 행세를 해서 겨우 그 죽음의 골짜기에서 벗어납니다. 그런가 하면 나중에 왕이 된 다음에는 위기가 없었습니까?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의 권좌를 왕좌를 빼앗겠다고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한밤중에 벗은 발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그 압살롬의 반란에 마치 하나님께 모략을 받아서 말해주는 것 같은 모사, 다윗의 모사였는데요. 오히려 적군편에 붙었어요. 아히도벨. 전쟁의 판세가 이미 다 끝난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다윗은 정말 많은 고난을 겪었어요. 다윗의 자녀 셋이 첫째 아들 암논, 이복 여동생 다말을 엿보임으로 말미암아 그 배다른 동생 압살롬에게 맞아서 죽었어요. 그런가 하면은 바세바와의 간음으로 말미암아 출생하게 된 그 아들, 솔로몬의 형이죠. 그 아들이 하나님의 지심을 받아서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또 죽습니다. 마지막에는 다윗이 아꼈던 압살롬이 아버지의 왕자를 찬탈하겠다고 쿠데타를 일으켰다가 다윗의 부하 요압 장군의 손에 죽습니다. 살아생전에 자기 자식 셋을 자기보다 앞세웁니다. 죽음 같은 고통이죠.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참 많이도 통과했습니다. 사울 왕이 어떤 때는 손에 단창을 들고 있다가 다윗이 수금을 타는 것을 보고 저놈 죽여야 되겠다 하고 단창을 던진 것이 2번이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어떠한 것인 줄을 모르고 철없이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두렵지 않습니다 라고 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우리 누구보다도 더 음침하고 더 깊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많이 통과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 정말 이거 놀라운 반전 아닙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 첫 번째는 두렵다. 두 번째는 외롭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해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해코지를 당한다는 거죠. 심한 해는 결국 죽음으로 귀결되고 맙니다. 뭐 죽음까지 이르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맹수에게 물려가는 양은 어떻게 됩니까? 팔다리가 떨어져 나가고 맹수의 그 발톱과 이빨에 내장이 드러나기도 하고 엄청난 상처를 입게 되죠. 엄청난 해를 당하게 되죠. 여기서 나오는 이 해라는 이 단어는 원어에 보면은요, 영어 성경에는 에빌이라고 악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악에게 당하지 않는다. 악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가장 큰 악은 사탄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제일 약점이거든요. 제일 약한 때거든요. 그때가 제일 잡아먹기 좋은 그런 구간이거든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고난의 터널을 지나게 될 때, 그런 골짜기를 지날 때 사탄이라는 놈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두려움, 외로움 이것만 있어도 견디기 힘든데 거기에다가 사탄의 공격까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여기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여러분 이 다닌다라는 이 표현을 우리가 보통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져가지고 뭐 길도 헤매고 막 유리방황하면서 이리저리 막 돌아다니는 방황하는 그런 이미지로 우리가 이 단어를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근데 그거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우리는 실제로 고난의 골짜기에서 막 앞뒤 좌우를 분별 못하고 막 방황하고 다니기도 합니다만은 오늘 다윗이 여기에 쓰고 있는 골짜기로 다닌다 할 때 이 다닌다라는 이 표현을 영어 성경에서는 pass through, 지나간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들어가서 밑도 끝도 없이 그냥 계속 헤매면서 방황하는 곳이 아니라 지나가는 곳이라는 거예요. 일정한 목적지를 향하여서 통과하는 통과 지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윗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깊은 10년, 고난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지날 때 우리 스스로 느끼기에는 이것이 끝도 없이 계속될 것 같아. 정말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적으로 그런 좌절감과 그런 암담함,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그렇게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관통에서 지나가는 경로일 뿐이라는 거예요. 목적지, 푸른 초장, 또 다른 푸른 초장,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국 목자의 집, 내 아버지 집, 여호와의 집에 그 목적지를 향하여서 가는 경로상에 지나가는 통과 지점일 뿐이라는 이 의식이 이 표현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지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마음 자세, 그것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예. 죽음조차도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은 내 아버지 집에 들어가기 위한 과정이요 관문입니다. 지나가는 거예요. 영원히 거기 붙잡혀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는 나는 혼자다 라는 의식에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고난이 너무 깊으면은 아무도 내 고난에 대해서 공감해 줄 수 없어요. 공감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 부모도, 내 형제도, 내 배우자도, 심지어 내 자녀들조차도. 그래서 나는 철저히 혼자다 라는 실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에도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내가 혼자 통과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나는 압니다. 그러면 혼자가 아니면 내 곁에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 되신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지나갈지라도 해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아무도 나와 함께 해줄 수 없는, 오직 나 혼자 철저하게 고독하게 두려움 가운데 건널 수밖에 없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그때 나는 나 혼자가 아니라 여호와와, 나의 주 대신 여호와와 함께 있습니다. 함께 걷고 있습니다. 함께 건너가고 있습니다 라는 것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 여호와가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잖아요. 그거 아십니까?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성탄 예배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마태복음 1장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저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성탄절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는,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는 성령님을 대신 보내어서 예수 영접하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그 심령 안에 내주하게 하셔서 함께 하시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이름이 보혜사 성령입니다. 보혜사, 옆에서 함께,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파라, 옆이라는 뜻이에요. 옆에 계시는 성령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지날 때라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 그 힘은 어디에 있느냐?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 인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이 인식, 이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렵습니다. 다윗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알고 있어요. 성령님의 내주하심, 임마누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우리 사이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에 대한 이 확신이, 이 확신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다윗은 엄청난 확신으로 이 고백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가슴적으로 그렇게 뜨겁게 강렬하게 확신하지 못한다는 이 약점, 이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새해 벽두에 금년을 우리가 느끼니 살아갈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을 갖게 되는, 이것이야말로 금년에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간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관통할 수 있는 힘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 중에 복은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최고의 복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기도에 대한 교훈을 가르치시면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생선을 달라 하는 자에게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자가 있겠느냐,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고, 또 다른 복음서에서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은 성령. 성령을 주신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와서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천국이 왜 좋습니까? 천국이 좋은 것은, 천국에 가면은 그냥 너무 의리의리하고 삐까번쩍 그냥 화려하기 때문에 좋은 게 아니에요. 거기 가면 내가 살 수 있는 평수가 이 땅에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넓은 아파트가 있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천국이 좋은 것은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누리는 그 함께함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과 친밀한 함께함을 누리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이 천국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한다는 이 인식, 그리고 그 다음에 확신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체험이 있었어요. 다윗과 우리 사이에 이 확신의 강도가 말이 다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이유는 체험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다윗은 수많은 체험 속에서 더 견고하게, 더 확실하게 가지게 되었는데 반하여서 우리는 그런 체험들이 너무 적다는 거죠. 사울 왕이 2번이나 창을 가지고 수금을 연주하는 다윗을 향하여 그 단창을 던졌습니다. 사울은 일반 사람들보다 어깨 위나 더할 정도로 그 체격이 당당하고 힘 있는 자예요. 장수입니다.
우리 같으면 악기를 연주하고 있는, 수금을 타고 있는 그 순간에 단창이 날아오면 그 피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다윗은 2번이나 피합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장수도 나가서 당할 수 없는 블레셋의 거인 장수, 최고 장수 골리앗과 나가서 싸우는데 그 골리앗을 쳐서 돌멩이 하나로 땅에 거꾸로 때립니다. 소년 목동 다윗이 던진 그 물맷돌 하나가 골리앗의 이마 관자놀이를 파고 들어가서 이마를 깨뜨렸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체험을 한 거예요. 사울 왕이 말릴 때 너는 어려서, 너는 소년이지만은 저쪽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그는 장수다. 너는 상대가 안 된다. 나가지 마라. 아서라. 그럴 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전에 내 아버지 양떼를 돌볼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를 움키면은 내가 달려가서 그 사자와 곰의 이빨에서 그 양의 새끼를 내가 빼앗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때도 나를 지키셨은즉 이제도 나를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서 자기를 지켜주시는 그 체험들이 어려서부터 많았다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계속 그런 체험들을 합니다. 그가 탈선하여서 자기의 충성된 신하 우리아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충성된 신하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했을 때, 그가 어그러진 길로 갔을 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서 다윗이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준엄한 말씀으로 그를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에요. 예. 그렇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듣게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다윗은 돌아올 수가 없었어요. 아들 압살롬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아버지는 눈치도 못 챈 사이에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아까도 언급했지만은 하나님께 모략을 받아서 말하는 것 같은 제갈공명보다도 더 뛰어난 책사 아히도벨, 그가 압살롬 편에 섰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쿠데타군을 다 무찔렀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었어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투였거든요. 다윗은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 왕이 쫓아올 때 다 포위하고 이제 다 죽게 되었다 했는데 하나님이 블레셋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하십니다. 전령이 와서 급히 사울 왕에게 아뢰입니다. 왕이시여,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얼른 가서 상대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다 죽습니다. 하는 수 없이 다윗 쫓기를 포기하고 돌아갑니다. 하필 그 순간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많이 체험했기 때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함께 하심이라. 신년벽도 오늘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최대의 메시지, 최고의 축복, 그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요. 다윗에게만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남에 그 마음에 합한지라 하나님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다윗과 함께 하셨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구랑 같이 다니십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하고 같이 다녀요. 왜 그 사람은 배우자로 만나서 결혼해서 삽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금년 1년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신년 벽두에 결심을 해야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내게 복 주시옵소서 그런다고 복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려고 결심할 때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결과가 바로 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이 고백,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잊혀진 세월로서 전락했었던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라고 그를 부르시면서 가라 말씀하시니 모세가 못 갑니다. 제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갑니까? 모세가 못한다고 외칠 때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바로라도 능히 당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도자 모세가 죽고 난 다음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사명을 주실 때 여호수아 역시 두렵고 떨렸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할 때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형들에게 미움받고 배척받아 인신매매 당하여서 아프리카 땅에 이집트 땅에 노예로 팔려갔던 소년 요셉, 기약할 수 없는 종의 인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주인 보디발의 아내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혔을지라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감옥 안에서도 형통한 자가 되어 마침내는 애굽의 국무총리의 자리에 올라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그 형들이 그 앞에 와서 절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복,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은혜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만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사람, 또 그렇게 살고자 애쓰는 저희 모든 운하소망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해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우리 올 2023년도 한 해는 마음에 동하는 말씀을 은혜를 받으시면은 아멘 소리를 크게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마음속으로 아멘을 많이 하고